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또 기대하십시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우실 것이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때 우리의 인생도 풀리고 펴지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삶에 충만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징계가 있다, 고난이 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평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로마에 대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압제당하고 있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숱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요, 그것이 어떤 부작용이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를 더 잘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이 2장 4절 이후에 한 14절 정도까지를 쭉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로마서 말씀까지도 연결하면서 우리가 현재 이 고난 속에 있거나 어려움 속에 있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의 진짜는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었다라는 사실은 잘 이해해요. 그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계속 다루고 지금 저와 함께 집중해서 반복적일 수도 있지만 살펴보는 것이 뭐예요? 구원 얻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이 뭐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잘 살아내도록,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말씀을 삶에서 써나가도록 살아내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러니 잘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일 남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전까지의 시간, 이 땅에서의 이 시간을 그냥 교회에 좀 나오는 것 정도, 직분 한두 개 뭐 이렇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그러는 정도, 이러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다라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간에는 아주 이런 말이 있죠.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믿으면 제일 좋다, 뭐 그런 농담들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지도 못하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으면서 그러고 사느니 그냥 죽기 전에 딱 예수님 고백하고 죽으면서 바로 천국 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뭐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러다가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모르고 이 현실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다 모르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모르니까 결국은
먹고 마시는 것, 그걸로 그냥 신앙생활을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인생이라는 과정과 시간은 무엇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부터 10장까지는 자주 등장했던 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 사건. 애굽 왕 바로 앞에 보인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른 사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인 일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어떻게 하셔요?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광야 생활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회, 새로운 조건 속에 있다. 그것이 신앙의 현실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해야 하지 않나? 왜 어려운 일이 생기나? 이런 어려움은 무엇 때문인가? 나는 뭘 잘못했나? 하는 식으로 늘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저도 수리산을 자주 오르게 될 것인데 시간이 되면 수리산을 올라가도 그렇고요. 더 큰 산은 말할 것도 없고 처음에 출발해서 산 속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론 익숙한 길이니까 알지만 처음에 가면요. 이 길이 맞는지 어떤지 몰라요. 작년 연말에도 제가 수리산 관모봉에 혼자 갔다가 내려오는데 처음 오는 집인 것 같아요. 부부와 아이들 둘, 남자아이들 둘하고 네 식구가 올라오는데 길을 못 찾아서 막 바위돌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런 거예요. 처음 가보고 잘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높은 데 등성에 딱 서면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도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보이고 야 내가 이만큼 이루어냈구나 하는 것도 보이고 땀도 닦으면서 시원함도 느끼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처럼 히브리서는 우리의 시야를 트이게 하여 영적인 시야를 트이게 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믿음으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안목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많은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잘 가고 있다. 다 보이지 않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너는 잘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내용이 또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보면 더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할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마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지금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웃어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자는 겁니다. 더 크게, 더 믿음의 안목으로 인생을 보면서 더 크게 보고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보면서 야, 내 인생은 지금 어려운 것 같으나 이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의 삶은 풍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을 좀 더 이해하고 믿음을 좀 더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늘도 평강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다 이해하지 못하나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도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새겨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왜 고난이 있을까? 왜 로마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압제할까? 현실은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울까? 그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다운 성품을 기르시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실력을 키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더 풍성히 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보게 하시어 더 깊이 더 넓게 더 멀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등산을 해도 산속에 있을 때는 어디쯤 왔는지 몰라도 숨이 턱에 차는 것 같고 힘들었지만 산등성에 올라가면 이루어낸 결과를 보고 바람 속에 시원함도 느끼고 만족감이 넘치는데 우리들 이 축복과 은혜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는 저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